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굉장히 경치가 좋은 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 입구에는 아주 거대한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마을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 바위를 중심으로 마을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입구에 우리 동네 여기에 그 바위가 있어 라고 바라봤을 뿐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나그네가 먼 데서 그 바위를 바라보는데 그 바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 눈에는 그 바위가 바로 그냥 바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 눈에는 그 바위가 커다란 호랑이가 울부짖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흥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저 바위를 맡겨주십시오. 제가 호랑이로 만들겠습니다. 제 눈에는 저 바위가 호랑이로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바로 이 나그네의 말을 비웃었죠. 아니 어떻게 저 바위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봤던 저 바위가 어떻게 호랑이로 보인단 말이오? 그리고 당신이 무슨 수로 저 바위를 호랑이로 만든단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마을에 대표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그 아쉬움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마을에 가서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이 나그네의 간청으로 말미암아서 이 간청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마을 사람들이 허락합니다. 그래 어차피 손에 될 거 있냐 해봐라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 나그네가 망치와 정을 가지고 이 바위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돌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여러 달이 지난 동안에 바위는 서서히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산을 향해서 고개를 들던 바로 달려가는 호랑이의 모습이 딱 나타나자 기가 막힌 조각상이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바위로만 봤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마을 대표가 이 나그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우리 동네 마을에 있는 바로 산에 있는 바위로만 보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저 바위를 호랑이로 조각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대답하기를 제가 그런 눈이 없었다면 어떻게 조각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나 유명한 조각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과 이 조각가의 차이는 어떤 거냐?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물을 보는 눈이 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바위를 그냥 바위로 보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바위를 호랑이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바위를 바위로 본다고 그 사람이 틀렸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바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위를 바위로 보는 사람은 지극히 현실적이죠.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바위를 보고서 이것은 호랑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비현실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위입니다. 또 하나는 바위 속에 있는 호랑이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바위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위 속에 들어있는 호랑이는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눈앞에 있는 바위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나 바위 속에 있는 호랑이는 바로 내일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대는 이 두 개의 현실 중에 어떤 현실을 보는가? 눈앞의 현실을 보는가? 아니면 현실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현실을 보는가?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린도에 딱 도착한 이 바울에게도요 현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부딪혀야 할 눈앞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너무 매우 힘듭니다. 우선은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냐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덴이라는 곳에, 아테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울은 많은 철학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벨리알 그 학문에 공부했던 거, 또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공부했던 그런 모든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철학자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논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떠냐? 그 결과는 길의 이하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지적 호기심은 바로 자극을 하였는데 그들을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별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아데네는 교회를 개척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런 현실을 가지고 정말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바울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지적으로 뛰어나, 이런 평가만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자,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손해 없이 매우 좌절된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도착한 이 고린도 도시는 이 도시 자체가 만만치 않은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한창 때의 인구가 몇 명이냐?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당시에는 최대 규모의 도시입니다. 본래 고린도는요, 주전 146년에 로마 장군인 몬비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에게 패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근데 무려 100년이 지난 주전 44년이 되었을 때 그 유명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율리어스 시저가 고린도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역 군인들, 현역에서 물러난 그 퇴역 군인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화려한 로마식 도시를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로마풍의 아주 사치스러운 삶이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런 세속적인 삶과 맞서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 고린도는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고린도는 높이 575m의 높은 산인데 산 위의 정상에 있는 바로 여신 아프로디데라고 하는 그 디도에게 바치는 신전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이 신전에는 무려 1000명에 달하는 여신들이, 여자 사제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상대로 종교적인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출신, 저 사람은 고린도 출신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 이렇게 평가될 만큼 그 정도로 고린도가 타락한 그런 도시입니다. 방탕한 사람들이 많고 음란한 도시입니다. 세속적인 쾌락에 젖을 대로 젖어있는 로마의 그 풍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경건한 거, 복음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과연 이런 도시에 누가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의 현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또 힘든 것은 이 고린도 안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로 바울에게 엄청난 적의 역할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바로 저항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므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저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어요. 그러면서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옷을 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는 거잖아요. 저주하는 거죠. 에이, 재수없어 이러면서 여러분 옷 털어야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토록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여러분 딱 2번입니다. 이렇게까지 옷을 털면서 2번 다시 내 삶 안에 이렇게 할 정도. 한 번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에 먼지를 여러분 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냐?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만큼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현실입니다.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도저히 이 도시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암담한 현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현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나는 하나도 안 힘들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좋아라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연세가 드시면 연세가 드신 분대로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이 가장 어렵다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제일 힘들다고. 긴 머리의 여인이 바로 버스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뒷모습의 자태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뒤에 앉아있던 여인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뒷모습이 이쁜 여인 앞모습을 얼마나 예쁠까. 그리고 자기를 바라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바로 생각합니다. 저 여자는 저렇게 뒷모습도 아름다운데,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난 후에 이 불평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띵이 부랴소리 올리고 이제 차가 멈추는데 이렇게 예쁜 뒷모습을 가진 여인이 일어서는데 그의 손에는 하얀 지팡이가 들려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뒷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 불평했던 여인은 자기가 못나고 자기가 뚱뚱하다고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 나는 뚱뚱하지만 난 앞을 볼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거 어디라도 갈 수 있어. 우리 살아가면서 힘들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말해왔다면 여러분 이 뒤에 앉아서 불평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힘들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 어려운 환경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이것은요, 이런 현실이 아닌 이런 현실밖에 없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지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와서 고린도라고 하는 데서 와서 보니까 이 고린도의 도시는 음란하고 말할 수 없는 부정부패가 있고 정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또 하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 현실을 주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 죄송합니다. 10절이 없나요? 10절을 제가 안 썼나요? 앞으로 좀 한 번만 나가볼까요? 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의 생각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보는 것과는 전혀 또 다른 현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개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위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음란하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데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위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현실인데 그것은 바위 속에 있는 호랑이입니다. 앞에서 제가 바위를 호랑이로 바꾼 건축가, 바로 예술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두 개의 현실 사이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는 너무 악하고 타락한 고린도입니다. 거기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현실은 어떤 거냐? 비록 타락하고 죄가 많고 음란한 도시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보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 현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의 태도를요 간단히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냐면 11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만약 바울이 이 고린도에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 도저히 그리스도인이 없을 거야, 아무리 했어도 힘써봐야 그냥 말짱 도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라는 겨울을 머물렀을까요? 안 머물지 않았을까요? 머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떠났을 거예요. 당장 떠났을 거예요. 눈앞의 현실에 따라 살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여러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문 것, 오래 머물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까지 다니면서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 3년을 거하는 것 외에는 고린도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첫 번째, 고린도에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절망적인 도시에 정열을 쏟은 거죠. 자기의 젊음을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낸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여기에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현실을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고린도에서 머문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을 보이지 않고 감춰진 현실을 보는 사람, 오늘을 보지 않고 내일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 현실에 입각하여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너희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현실로 보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나를 죽인 예루살렘에 가지마. 저 땅 끝에서부터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최악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빌라도가 거기 있습니다. 빌라도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헤롯의 세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세력이 있고 백성의 장로들의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제자들 속에는 장로 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없고 모두 북쪽에 저 가난한 갈릴리의 저 총구석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다 불리해요. 그런
본다면 예루살렘이 유대한 복음의 출발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곳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하나의 현실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루살렘 못 가. 응? 대제사장이 우리 죽이려고 할 것이고 헤롯이 우리를 잡으려고 할 것이고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가 됐는데 우리 예루살렘 아니고 우리 고향에서부터 복음 전해야지? 아니, 그렇게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거기에서 그대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최악의 현실인 예루살렘이 최선의 현실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눈앞에 예루살렘을 보지 않고 그 안에 감춰진 또 하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숨겨진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울에 비친 오늘의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거울이 비쳤을 때 내 속에 얼마나 여러분 나쁜 생각과 더러운 제약과 부끄러운 일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의 여러분이라는 또 하나의 현실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 있고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믿음의 사람, 내일의 사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자녀의 모습도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자녀들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모습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가 뭐가 되려고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시려고 저럴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뻔해, 오늘 이러니까 내일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며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은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을 격려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바로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현실이 얼마나 암담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 오늘을 말하지 말고 내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새로운 또 하나의 다른 현실을 보려면요,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덴에서 너무 지치고 왔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만사가 귀찮아. 그리고 여러분, 벌러덩 부러웠습니까? 아무 만나지 않으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에서 먹으면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으로 또 하나의 현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주신 그 미래의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치한 이곳 힘든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금요일날 회의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농촌교회 10년을 내다볼 수 있을까? 어르신들 몇 분 계시는 그 농촌교회들이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우리 노예 아래서 그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한 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게 환자라는 거 아니라는 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바치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바치는 성도들은 교회를 팔아서 사유재단을 받는 사유는 아니지만 팔아버린다.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성원학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숫자가 적어져서 교회가 폐교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내다볼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눈앞의 현실을 보지 말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그 미래의 우리 교회를 보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해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빈자리 이것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원학교회라고 하는 현실을 보지 말고 내일의 성원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현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교회는요 지금 현재 내가 눈물과 땀으로 가꾸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음에 하면 돼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성원학교에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이 헌신하고 땀을 흘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린도에 거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고린도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1절 이하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에게 평생 목회자에 동행하였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의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자의 회당장 그리스도가 복음을 믿습니다.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으로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고린도에는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준 고린도 전후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망이 없어 보였던 그 고린도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또 하나의 현실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부는 얼어붙은 겨울 땅을 보면서 파종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농부가 겨울에 작품을 맞으면서 봄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실 너머의 현실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여러분 천국을 바라봤잖아요. 돌에 맞으면서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오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여러분 기대하고 그 현실 속에 감춰진 또 하나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는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격려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1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만을 바라본 것이나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전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